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던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지요.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생애에 언제나 뭔가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훌륭한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36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계명.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되는 말씀이 뭘까? 역시 우리들의 관심사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오늘은 아주 명확하게 그 가장 중요한 즉 성경 전체의 뜻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즉 우리의 모든 존재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둘째가 있는데 그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을 온 존재를 기울여서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또 살아가는 방식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특히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두 번째는 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죠.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을 따른다면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굳게 연결하죠.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찾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살아간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짧게 이 두 번째 얘기, 즉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처럼, 다시 말하면 그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웃을 우리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관계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관념이 아닌 신앙심으로,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이 아닌 공감, 즉 실제로 그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 한 번씩 제가 소개한 분이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 인간이란 무엇인가, 주기율표 같은 이런 책들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 우장과 창자를 지닌 그대로의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이 때는 관념적으로 굉장히 영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 우장과 창자를 지닌 인간 그대로의 인간, 이게 우리가 관계할 이웃이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던 책이죠. 하프리의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알다시피 억울한 흑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백인 변호사가 등장하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그러면서 훌륭한 책이라고 봅니다. 거기 보면 딸하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간단한 요령을 하나 배우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자 딸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자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다음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살갗, 위장과 창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신으로서 계시지만 그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위장과 창자를 지닌 우리의 살갗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실에 충실을 하고 진실을 할 때 오늘 기독교가 이 시대에서 이러저런 평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웃을 내 자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어떤 공감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적어도 이런 원리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좀 더 생각한다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이웃 사랑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시혜를 베풀고, 누구누구가 좀 우리보다 좀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한 궁극적으로 그런 것이고, 오히려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관계를 진정으로 맺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해치는 일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그게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를 되는 것 같지만 내 자신에 살리고 내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내 자신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어떤 돈을 쓸 때 오직 내 자신, 내 가족, 내 어떤 것들만 위해서 뭘 사고 뭘 팔고 이렇게 하는 것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이웃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삶의 어떤 그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 견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경 말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이기적인 것과 관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내 자신이 어서되거나 뭔가 내가 어떤 시혜를 베푸는 그런 자로 존재할 수가 없겠죠.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한 우리나라의 그 전래 이야기 가운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시골 어두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등불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든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 등불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등불을 들고 옵니까? 그러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들고 걸으면 내가 걷고 있는 것을 눈뜬 사람이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참 훌륭한 동화 얘기들은 우리의 가르침이 큽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어떤 선행을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행, 어떤 나눔, 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이 그 어떤 시혜 혹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선다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저는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삶의 얘기를 적자생존이라는 관점으로 풀어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뭔가 이 말의 어떤 구체적인 적용 의미는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가 생존하고 그러한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또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의 진화론은 알다시피 또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죠. 만약 역사를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사회와 모든 것이 그렇다면 그건 모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또 하나의 진화론의 형태는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거죠. 공존과 함께 가는 걸 통해서 이 사회와 역사와 이것이 발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것이 진화론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판단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러한 함께 가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가 지금 꼭 제가 생각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며칠 전에 그 한 신문 기사에 보니까 파티미 하산이라고 하는 남아공 활동가가 이런 대담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이런 충격적 상황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분은 얘기하기를 백신이란 것이 인정과 편견의 결급에 따라서 차별받는 세상이 되었고 결국 이런 과학 발전의 결실을 내줄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은 결국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델타와 오미크론 같은 이런 변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 우리 사회의 백신 불평등 지도를 이제 우리 소개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지도에 보면 짙은 색으로 아주 초록색으로 쥐티게 된 것이 백신이 100%에 가까운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아에 혹은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은 한 5%, 10% 이분이 얘기를 하자면 전체 인구의 7%가 지금 2021년 말에 맞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종사자들도 3명 중 1명만이 백신을 맞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백신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 백신 인종차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백신을 많이 맞는 나는 지금 부스타도 맞았고 저도 역시 얼마 전에 이제 그 3차 접종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은 이런 10%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끝없이 전체가 지구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상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살고 내 자신만이 뭔가 지켜가고 어떤 건강해지는 걸 생각하지만 전염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또 하나의 변이를 일으키고 또 하나의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를 끝없는 것으로 몰아넣게 되겠죠. 물론 과학 발전은 그렇게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이루어가겠고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나라들은 회사들은 더 많은 돈을 벌 거고 이른바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그들은 그러한 그 지식을 공유하지 않으려 하고 결국에서 그는 돈을 벌겠지만 그러나 결국에서 이 세계는 이러한 문제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백스라고 해서 이런 저개발 국가나 낮은 나라에 어느 정도의 백신을 할당하자지만 그 코백스 양까지도 미국이나 혹은 또 역시 우리나라도 그런 그 체제이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의 것을 가져가게 되고 결국 코백스 양의 20%밖에 지금 할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의 일이고 내 일이 그의 일이라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성탄절에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다. 얼핏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천해 보라.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실천하게 되면 남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루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이웃 가운데서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학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은 하나님께 나아갈 도구만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웃은 변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웃은 변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분 그렇게 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기름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었을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새삼 이 말씀을 함께 전하며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이 땅에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 마음 뜻 모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은총 속에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늘 힘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가 부산 연탄은행에 보내 이 시기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작은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나눌 때 주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